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발로 손을 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라는 말씀 붙잡고 승리케 하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실 동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 유전 사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라는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참된 응답 누리는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되며 정말 개인화의 응답을 누리는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다른 곳에 두게 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하나님께만 온전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거리가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상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재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주로 돌이키지 말 것이며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른 자기 목숨을 도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37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은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자가 나오죠. 인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는 무슨 뜻이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이르는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인자의 날은 무슨 날입니까? 인자의 날은 오늘 우리가 읽었죠. 어떤 날입니까? 심판과 재림과 종말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나라죠.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가 이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따르고 또 세상 안에 살면서 그 규범과 이 여러 가지 법도를 지키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항상 거하는 백성으로서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7절,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은 것 같이, 그쵸?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죠. 롯의 때도 그래요. 롯의 때도 사람들이 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랬죠. 자, 이 세상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구랑 갈까? 이런 쾌락과 즐거움과 유흥에 빠져서 사람들이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단들이 이제 여기서 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근데 희한하게 복음은 거부하는데 이 이단의 말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생을 스스로 재앙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이단의 단체들 때문에 미디어가 시끄러운데 여러분들이 이 이단이 무엇인지 또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마음에 근심하시고 있어요. 이미 노아의 때에 이 죄악이 너무 가득 찬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대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자리도 없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배불를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이것으로 죄와 선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죠. 그런데 그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어요. 이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얼마나 오래 지었을까요? 얼마나 오래 지었죠? 100년을 지었대요. 자, 100년 동안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한 번은 궁금해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뭐 하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그런 행동을 비웃었어요. 네가 미쳤구나. 왜 바다에다가 배를 지어야지 산에다가 배를 짓냐? 아무도 이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노아가 미쳤구나. 로망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노아는 그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어땠을까요, 마음이? 하나님이 매일 와서 야 여기는 이렇다 저기는 저렇다 이래주시면 좋은데 사실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못 탔어요. 그렇죠? 그만큼 노아의 식구들 남겨놓고 모든 지구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이 방주 하나에 탄 사람들과 그리고 이 동물들만 살았던 거죠. 자, 이 때를, 이 노아의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악이 넘치고 죄악이 간영한 때, 이때는 어땠습니까? 홍수로 멸망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그랬죠. 롯의 때. 자, 롯은 누굽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롯이 후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대가 없어서 생각한 거예요. 나의 이 뒤를 이을 자를 롯으로 조카로 이렇게 미리 정하고 데려간 거예요. 조카 롯을 데려갔더니 이제는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제 살인이 점점 불어나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롯을 보내기로 합니다. 롯과 갈라지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후대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뭐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를 낳지? 그냥 롯을 나의 후사로 삼아야겠다. 자, 이 생각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죠. 그래서 롯을 보내요. 롯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갈게. 네가 좋은 땅으로 가. 그랬더니 롯은 어디로 갔냐? 그때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신의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이제 점점 죄악을 범하고 이제 이것을 더 이상 하나님이 참으시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시죠. 멸망시키기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롯이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정말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근데 또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요. 그럼 40명은요? 30명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20명은요? 10명은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다 대답해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도시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죠.
멸망받았어요. 왜?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때 의인 10명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사람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로 심판받았어요. 그렇죠? 물과 불로. 그렇죠? 자, 29절 30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우리 또 자는 새고 모르게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종말의 때가 보여지고 확실하게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대를, 이 죄악이 넘치는 이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먼저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단지 잘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런 유흥, 문화가 안 맞아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과 너무 잘 맞는다 그러면은 누구에게서 멀어져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린다? 기도가 안 된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이런 상태라면 지금 어떤 상태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촉을 봐도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고 말씀을 봐도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로 이 망해가는 세상을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미 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즉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인생과 구원받은 자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즐길거리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길까? 이런 고민을 하겠죠.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을 누리느냐? 이걸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을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성경에만 나와 있는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여지껏 즐거웠던 세상 모든 것들이 재미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확인하느라 바빠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느라 바빠서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 불신자 상태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즐겁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행복하고 유익한 것인데 단지 아직 여러분들이 맛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습관과 내가 살아온 방식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려면 우리는 항상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한 번만 역사하시면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잘못된 각인들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에게 한 번만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 열심을 내서 그 나라를 누리는데 힘을 써야 되겠죠. 자,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 뭐죠? 죽음 시체를 말하죠. 자, 시체가 있는데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시체를 파먹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안 봤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네, 영화 같은데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즉, 죄악이 넘치는 곳에 당연히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미 당연한 축복, 와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해져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 주변이 나 때문에 전도되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아침마다 기도 수업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당연하고 학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 이 렘넌트로 여러분이 지금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냅니까? 방금 다 얘기했어요.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는 어떤지 무엇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이 벌써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 말씀이 전파되어야지만 그때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가장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무엇을 하냐? 오직 말씀.
말씀 말고는 우리의 각인을 바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할 거예요. 똑같은 행동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듣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에게 한번 임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한마디로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해요. 아주 그런 사소한 행동뿐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의 모든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는데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라고 합니까? 매일 기도수첩을 확인하자. 아침마다 우리는 사실 이미 이 기도수첩 책 안에 한 달치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들어있죠. 매일 확인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온통 이 육신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5분 하나님께 쓰는 시간이 아깝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데 시간 얼마나 쓰실까요, 여러분? 그리고 오직 기도해요. 잘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서.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항상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어요.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전도서로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받은 응답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고 우리를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이미 주셨고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맨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벌써 지옥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렘넌트의 마음 상태는 어때야 되겠어요? 항상 평안하고, 그렇죠?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태가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 조금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세요. 내가 지금 기분이 이래요. 내가 엄마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하나님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내가 오늘 너무 다운돼요. 내가 너무 우울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가 간혹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기분을 바꾸려고 할 때가 있죠. 모르겠어요. 즐거운 음악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육신에 잠깐 환기가 될 뿐이지 영적으로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깐 즐거울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예쁜 거 사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워지면 나의 영혼이 살찌면 좋은데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속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나에게 있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벌써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지옥 가운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이미 와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이 조금만 이것만 하세요. 5분만 하나님께 시간을 내보세요. 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데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앞에 5분의 시간을 못 내가지고 응답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에게 치여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내가 하나님과 멀어갔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아, 내가 조금 기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조금 말씀을 봐야 되겠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오락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다른 잘못된 각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렘넌트들, 전도자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충성하며 세상 끝날까지 증인되는 제자들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찬양할까요?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 기도 수첩을 통해 사모늘을 누리고 학업과 학교 현장을 정복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 수첩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사모님과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과의 약속은 안 지켜도 되지만 하나님과 하는 약속은 꼭 지키세요. 여러분, 작은 것에도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시겠어요. 자, 네 번째,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렘넌트 데이예요. 여러분 꼭 오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반드시 오세요. 10시 20분까지. 이것은 다른 친구들과의 약속보다 더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자리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라는 데는 안 오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20분까지 오시고요. 예배 후에 점심 식사 함께 하면서 즐거운 이 교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사람 보고 오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렘넌트 데이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교회 10시 20분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임에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구별된지도 모르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앞당겨지는 그 시간표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드린 작은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